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멈추지 않고 더 뜨거워진, 아니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줄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줄인이 뭐 이렇게 줄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 아시나 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반응이 안 좋으신 걸 보니까 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식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 주식 초보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식과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리의 초보로 이제 막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을 요린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헬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이렇게 배우는 초보자들을 잘 몰라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사람들을 헬린이, 골린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무언가에 입문해서 이제 막 그것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무슨 린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요즘 핫하고 뜨거운 용어를 하나 뽑자라고 한다면 저는 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2030 청년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눈길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증권사 조사를 보면 신규 고객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2030 세대였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점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책들을 보면 50% 이상이 주식과 투자에 관한 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고향을 오고 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 아마 명절의 최고의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는 주식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세상에 화제가 되었던 것이 먹방이었습니다. 먹어야 산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먹방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 집을 꾸미는 이야기들로 온통 세상이 도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또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매스컴과 미디어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온통 이 세상이 주식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식, 저기서도 주식, 투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로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은데, 역설적이게도 먹는 이야기가, 사는 이야기가, 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먹는 얘기, 뭐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는 얘기, 투자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그 이야기거리처럼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을 누리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문제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상하게 굶주려지게 되고, 더 이상하게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하게 박탈감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불행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와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게 만들고 불안해지게 만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세상과 현실의 관점을 계속해서만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 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으로,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로, 또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되는 사람들로 지배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된 백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체성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먹고 살고 투자하는 이야기들로, 그 언어들로 가득해지다 보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영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결정을 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그 영적인 나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에 목말라 있는 2030 세대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능력이고 무기력이고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청년 세대들을 보면서, 정말 요즘 청년 시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세상에 완전히 전복되어서 세상에 파묻혀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육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살지도 못하고, 전혀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살다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인 무능력함 속에서,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또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 마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 2030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요즘의 청년들을 만나면서요, 제가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청년들이 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전에는 이런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이냐,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묻는 청년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덜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덜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뭐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막혀 있고 힘들어서 그런 것은 이해하겠지만 전혀 이런 질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현실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 영적으로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나 때는 어려웠어도, 미안합니다, 나 때는 힘들었어도, 나 때는 좀 불편했어도 그래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더 한번 힘을 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끈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내가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큰 위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이나마 영적인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가 청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 그동안의 세속적인 관심,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분과 그냥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하는 기적들만 이렇게 보면서 살아왔었는데, 드디어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장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이런 장면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감사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주린이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도를 배우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린이들이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잡아봤는데, 기도를 배우는 이제 사람들을 기린이라고 표현해 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기도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싶어서 기린이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린이의 모습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뭐 주린이도 있고 불인이라고 부동산 어린이도 있고 뭐 헬린이, 요린이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배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5절 이하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도대체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적은 있으세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 있고, 또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같이 올라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소개하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찾아간 이유는 떡 3덩이, 먹을 것을 그 친구에게 구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떡을 그 늦은 시간에 구하고 있는가 봤더니, 말씀을 보면 이 친구의 친구, 어떤 여행하는 친구가 자신의 집에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이 친구에게 제공할 양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이 친구에게 줄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친구가 와서 지금 너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청하는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늦었고 나와 아이들은 지금 자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한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염치를 무릅쓰고라도 와서 부탁을 하는 친구로서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친구가 친구로서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끈질기게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을 구하려고 하는 친구가 끈질기게 너한테 떡을 좀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주는 것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9절과 같은 말씀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9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떡을 구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이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라.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나? Just do it. Just do it. 기도를 그냥 해라는 거예요. 해라. 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기록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해라.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냥 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원어에 있는 본문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본문이 다 현재 명령형 동사로 돼 있어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계속해서 구해라. 찾아라, 계속해서 찾아라. 두드려라, 계속해서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고 싶으신 하나님, 찾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 열어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간청하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고, 구하는 자의 마음보다, 찾는 자의 마음보다, 두드린 자의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해보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다 찾고, 다 받고, 다 열리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왜 못하셨죠?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구하면 다 주고, 찾으면 다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왜 받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으셨죠? 왜 그럴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가장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보다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왜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니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이런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청 단순하죠.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처럼 간청하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내가 정말 끈기 있게 구하고 끈기 있게 찾고 끈기 있게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내가 구한 것이, 내가 찾고 내가 두드렸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끈질기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좋지 않은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생선과 알과 같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이 너무나 없을 때, 응답이 너무나 늦을 때, 또는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한 뜻과 너무나 다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사정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회복을 원했는데 뭔가 나아지기를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같이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기도의 과정이 있는데도 전혀 내 예상과 달리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굉장히 우리의 모습 안에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만큼은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과격해도 제가 과격하게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제 뜻대로, 저도 기도할 때 제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면,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왜 그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셔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왜 그게 좋지 않았는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저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선하고 그것이 더 합당하고 그것이 더 은혜로운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정말 좋은 것, 다른 뜻이 그 기도의 응답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내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내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했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은 무슨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자꾸 헤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응답을 따라 내가 편하는 삶으로 자꾸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1번, 기도를 해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내 기도에 따라서 조정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식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책 하나를 이렇게 작년 말에 선물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기업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 경영 용어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턴 어라운드, 그 뜻이 무슨 뜻인가요? 턴 어라운드 뭐죠?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실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저성장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바뀌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게 턴어라운드 모멘트라는 거예요. 매번 2군에 있던 선수가 열심을 다해서 1군 선수로 올라오는 거, 폭삭 망해가던 음식점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한번 나오더니 대박집이 돼버리는 거, 만년 무명 배우, 무명 가수였던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했잖아요, 갑자기 유명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턴어라운드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턴어라운드 돌리게끔 합니다. 육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영적인 것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범주에 늘 갇혀있게 했던, 내 영역 안에만 갇혀있게 했던, 한계를 두었던, 경계를 두었던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턴어라운드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돌아서게 하는 것, 턴어라운드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달라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든 신앙이든 모든 것들을 다시 턴어라운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했던 영적 존재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시 능력이 있고, 다시 힘이 있고, 다시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 기도가 비록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그냥 묻고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는 인생, 기도를 하는 인생, 끈질기게 기도하는 인생,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분의 비전을 따라가는 인생, 그런 삶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십니까? 많이 힘드신가요? 세상 속에 많이 빠져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턴어라운드의 역사는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구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의 응답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돌아서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놔두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의 장벽을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육적인 것들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오늘 무릎 꿇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구합니다. 말씀대로 찾습니다. 말씀대로 두드리고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껏 구워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앞날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구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앞에 열려야 할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건강도 좋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고
관계 회복도 좋고 진로도 좋고 앞날도 좋고 그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울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제목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삶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아버지는 앞날의 문제, 건강과 관계의 문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에 대한 문제,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과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 그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영적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선택하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턴어라운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을 결박하고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그동안에 있던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타나서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이 세상, 온통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는 몰두하는 이 세상,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로 턴어라운드 돌아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갈망하고 그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노래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내 삶이 기도의 제목처럼 변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결박당한 것들이 풀려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고 두드릴 것을 두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